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고암성당 교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부산교구 장재명 신부입니다.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교포 사목 중인데 휴가 들어왔다가 최 신부님 뵈러 와서 또 이렇게 미사를 함께하고 강론도 이렇게 휴가 때 강론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동기 신부님 본당에 왔으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겉으로 봐도 동기같이 안 보이죠? 저하고 최 신부님이 신학교를 같은 해 입학을 했어요. 그때는 부산 신학교 있을 때니까 같이 입학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입학한 케이스고 우리 최 신부님은 사회생활 산전수전 다 겪고 더 이상 사회에 미련이 없이 속세를 떠나서 신학교를 입학하신 케이스라서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많으시죠. 신학교에서 4년을, 학부 기간 4년을 저희가 함께 살면서 우리 기수의 제일 큰 형님이셨어요. 지금도 보면 큰 형님 같잖아요. 조용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빙긋이 웃기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셨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철 없었고 지금도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신부님한테 가서 그냥 막 온갖 얘기 다 하면 신부님 빙긋이 이렇게 부처님의 미소를 보내시는 그 인연으로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학부 4년 마치고 이제 오스트리아 유학을 가셔서 그 이후로 이제 학교 생활을 같이 못했죠. 왜냐하면 신부 되는 이제 과정을 다르게 겪었고,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로마 유학을 가게 됐어요. 로마 유학을 갔을 때 이제 우리 신부님이 오스트리아에서 그 본당 생활을 거의 마지막 단계쯤 계실 때 유학을 마쳤고 그 현지 본당 생활을 이렇게 좀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가서 또 같이 뵙고, 그 이후로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간간히 뵈었는데, 신부님도 얼마 전에 교구청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미사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저는 또 미국에 가고 이렇게 계속 엇갈린 운명으로 있다가 신부님 이번에 본당에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같이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부가 신부를 만났는데 미사를 같이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인 거예요. 얼마 만에 같이 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부는 늘 미사를 드리죠.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다시 또 미국 가잖아요. 그럼 또 언제 볼지도 모르고, 우리는 처자식이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만나면 애틋하고 계속 만나면 또 싸우니까 자주 보면 안 되고, 우리 수녀님들 대단한 거예요. 같이 계속 계시잖아요. 안 싸우고 저렇게 잘 사시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우리 물론 최 신부님은 큰형님이니까 한 번도 같이 싸운 적은 없고 동기끼리는 맨날 싸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또 구암성당 제가 처음 왔는데 안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번 리모델링 한 거죠? 안 했어요? 한 거 같은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신자들도 헷갈리시나 보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에서 또 우리 좋은 신부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론하러 왔으니까 강론을 해야 되겠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 사실은 길어지니까 제가 준비한 강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교부학이라고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 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강론하면 다들 어려워하고 주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런가 보다. 잠이 와도 저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초세기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선하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비처럼 내려주셨을 때 그분 자신이 선한 이들의 영적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자라는데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넘치도록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것과 육신의 부패, 곧 옛적 음식을 내던지고 그 대신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 안에 숨어 계시도록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육신의 병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네, 대단히 어렵죠. 초세기 분들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클레멘스는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선한 이들의 영적 양식이 되셨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영혼의 허기와 갈망을 채웁니다. 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었고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양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지난 2003년에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이 진리는 일상적인 신앙 경험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비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항구한 성취를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쁘게 체험하지만 특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 현존을 매우 강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의 백성인 교회가 천상 본향을 향한 순례 여정을 시작한 오순절 이후에 이 거룩한 성사는 교회가 지나온 세월을 끊임없이 기념하며 그 시간들을 확고한 희망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교황님 말씀도 대단히 어렵죠. 이게 교회 공식 문헌이라서 그렇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 신비의 핵심이 바로 교회가 성체 성사로 사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은 성체 성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교황님 말씀대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을 가장 깊고 강렬하게 체험합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거기 현존하신다는 이 신비는 복음서와 사도 바오로가 증언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포된 것이고 우리 교회의 전승에서도 신앙의 진리로 인정해 온 것입니다. 교부 시대부터 이 교리는 여러 논쟁의 결과로 발전이 되어 오다가 결정적으로 16세기에 트렌토 공의회에서 교회는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에 관한 신앙을 믿을 교리로 확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예,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죠. 그 종교개혁에 가톨릭 교회는 트렌토 공의회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공의회는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을 신앙의 진리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틴 루터는 무엇보다도 성체성사를 부정했어요.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대를 치워버려요. 여기 제대 있죠, 이걸 치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 예배당 가면 이렇게 제단은 있는데 제대가 없어요. 제대가. 이런 것만 있어요. 독서대 혹은 뭐 독경대. 목사님이 계속 설교만 하잖아요. 찬양하고 미사가 없죠. 성체성사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트렌토 공의회가 성체성사가 무엇인지를 더 말을 하는 겁니다. 공의회는 예수님의 현존 방식의 신비적인 특성을 강조했고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현존만을 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전체가 미사 안에 현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성체성사 안에서 실체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미사 이제 성찬의 전례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 상징적인 것이다. 여러분 실제와 상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실제는 실제로 있는 거고 상징은 실제로 없는데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다. 미묘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죠. 개신교도 뭐 자기들끼리 성찬식 이런 거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그래요. 빵하고 포도주 들고 와서 나눠 먹어요. 집에도 가져가고. 그런데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고 그것을 생각하고 빵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먹는. 똑같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무슨 차이냐? 근데 굉장히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죠. 미사 중에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루터와 개신교회가 주장하듯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트렌토 공의회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체성사 안에서, 그러니까 미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현존하시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현존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그 목적은 신자 공동체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더 깊고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성사적인 작용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성체의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이며 그분께서 실제로 현존하시는 유일한 성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미사에서만큼은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현존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에 관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실되며 이 진리는 성체 성사가 거행될 때마다 매번 실현됩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며 능동적으로 현존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의 신앙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신비에 열려있는 그런 믿음만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으로 그 효과가 발생되는 예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체 할 때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 아멘 하면 주지만 아멘 안 하면 안 주잖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멘 해야만 나는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멘을 이 귀 구멍 들어가는 소리로 그럼 신부님 못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진짜 아닌가 보다. 안 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체가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빵에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현존이 항상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신비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최종적인 구원의 여정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느님 현존의 역설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신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존이 우리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비로소 성체성사 안에서의 예수님의 현존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올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인 선이 담겨 있습니다. 곧 우리의 파스카이시며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눈길은 언제나 세대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하며 그 안에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의 눈길이 언제나 세대의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향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